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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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주 안에 복된 삶과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북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 위에 굳건히 서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흥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기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보라, 내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이기고 또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말기 우리네 대부분의 깊은 역사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유달리 일찍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 벌써 영어를 배웠던 사람으로서 미국이 우리와 가까이 지낼 때 친미파를 주동한 인물이 되었고 세상이 변하여 러시아의 발언권이 강해지자 어느새 러시아를 구사하며 친러파의 중심이 되더니 노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자 이번엔 유창한 일어를 앞세워 친일파의 거두가 되어 이어서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가 일본 손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는 서슴없이 일본인이 되어 그 나라의 귀족으로 둔갑했고 마침내 일본 왕에게 후작이라는 자격까지 받았습니다. 어찌 이기고 또 이기기만 계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들 누구도 그의 생을 승리자라고 말하지 않고 매국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설정이 잘못된 것이요 생을 통틀어 결산 때 결코 승리의 팡파르르를 올릴 수 없는 일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들은 이완용이 우리 할아버지란 것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성공한 인생 같았어요. 나중에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우리는 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은 가장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의 이야기는 이 이완용처럼 오히려 스승을 팔아먹은, 그런데 오늘 1절에서 6절의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자료에 의하면 유다가 회개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체에서 회개를 보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봐요. 금전 출납을 잘 해야 되고 그 계산을 잘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오늘 22장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다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잡히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생은 이 6월절에 다 6월절 절기에 이루어진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습니다. 6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6월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뭐를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출애굽기에 6가지 재앙이 6일간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다른 5가지 다른 재앙은 다 같이 받았어. 같이 그 재앙 속에 있었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어. 근데 마지막 재앙은 뭐였어요? 맛배라고 합니다. 짐승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맛배,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저주받아서 죽었어. 이건 사람도 포함해. 짐승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문설주와 저기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가정마다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어.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앙이 넘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하잖아요. 저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나서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해요? 야, 니들 나가. 이러다가는 지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모세의 요구대로 니들 나가. 가서 하나님 만나서 제사 지내고 올라오면 와. 그래서 내보내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고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 무교절이 다가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야. 40년간 광야 생활을 역사적으로는 시작해.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지만 그 초기에는 뭐를 먹어요? 그들이 가져오고 밀가루가 있었어. 맨 처음에 준비한 음식들이. 그런데 거기에 이스트, 오늘 얘기하면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 어떻게 돼? 어떤 빵일 것 같아요? 딱딱해요. 누룩 없는 빵 그러면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침개를 생각하는데 조금 두꺼운 부침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그 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룩 없는 거예요. 만나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준 게 아니라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며칠은 지들이 가지고 나온 것고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막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줬어. 만나만 먹으니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모세한테 따져. 뭐 에집트에 있었으면 우리가 비록 종이었지만 고기는 좀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메추라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지나면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내면서 지금 이 사람들처럼 좋은데 자기 집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내는 게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무교절 관습이야. 또 하나는 유월절이 되면 전 광야에 나가기 전에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잘 아는 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텐트 치고 광야에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유다의 이야기는 좀 6월절 준비는 조금 있다 하고 유다의 배신부터 얘기합니다. 열둘 가운데 하나는 가룟 유다라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개역성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기 가롯인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랬잖아요. 지역의 이름이요 가롯인 그랬어요. 가롯인이라고 썼다는 것은 가롯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도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지역 저 촌에 사는 사람들은 촌놈 취급하면서 쓰던 말이 야, 너 나사렛 사람 예수 아니야? 너 가룟 예수 아니야?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것도 갈릴리예요. 서울,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은 예루살렘이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제의 모든 것의 편중이 서울에 편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특별시민 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계속 교조적이야.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해. 오늘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오늘 열둘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 의논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이라는 건 통칭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리가 정치 제도를 좀 잘 봐야 돼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어. 근데 로마가 이 식민지로 다스리는데 여기에 총독을 직접 보내거나 거기에 대리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그러니까 속국에 분봉왕을 세워 거기 왕을 세우거나 총독을 직접 보내거나, 근데 총독이 와서 그냥 관리만 그냥 분봉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총독이 사실 분봉왕보다 높아. 이스라엘은 이때 분봉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이 지금 죽을 때 이때가 오면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헤롯의 아들이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봉왕들이 나라를 직접 자기들이 다스린 게 아니라 자율권을 줘. 자율권을 이스라엘은 어디에다 줬냐? 사내들인에다 줬어. 사내들인은 오늘날 의회 같은 것인데 어디에? 성전의 원로회의예요. 성전 원로회의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장이 누구예요? 성전 원로에 70명의 사내들린 회원들이 있는데 여기 대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해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다 처벌했어. 대제사장이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내치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정도 수준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그냥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는 대제사장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신정국가야. 신정국가라는 건 뭐예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여기 성전 경비원까지 데리고 살았으면 대제사장 권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죽일 생각을 하고 가서 예수를 내가 넘겨주겠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사내들에 있는 무리들, 근데 사내들에는 율법학자 바리새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겠다고 했다. 유다도 동의했다. 돈 받기로 하고 무리가 없을 때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게 오늘 유다가 어떤 짓을 했느냐.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뭡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한테 복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유월절 준비에 대한 겁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다. 너희가 선행원에 들어가 물 한 동을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리를 깔아놓고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해라. 자, 유월절을 맞아서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말씀하셨다. 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무교절을 먹는 무교병 2가지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빵과 함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가 알기로는 무교절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 날 유월절을 보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유월절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야, 유월절 준비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유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었다고. 늘 예수님은 3명 중심으로 해서 다녔고, 그 다음에 1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70문도가 있었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 가서 밥 먹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월절을 준비하면 양을 잡아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서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명절. 자, 그래서 그 명절을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냐? 야, 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순종하고 가요. 그럼 뭐라고 예수님에 가다 보면 물동이 하나 메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물동이면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가 유월절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객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락방이지만 내가 여러분 이 다락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2층 방이에요. 2층 방. 큰 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1층에는 동물과 같이 지내는 거고요. 2층에 주로 지내는 거실이 있었고요. 3층 더 높게 지면 3층에는 그들이 더 큰 걸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개념에서는 해석을 한 걸 그냥 인정하는 건데 2층 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에는 다락방이 없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손님도 없고 2층 방에 사람들을 내어주면 거기다 준비하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할 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자기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2명도 대단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대단해. 예수님이 가서 하라니까 가겠습니다. 그래.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가서 어떤 사람은 가서 준비해라. 그러면 뭐예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세계를 대표하는 큰 부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모임에 아주 초라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끼어 있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인도 콜카타 빈민 지역에 사용하는 테레사 수녀의 활동을 언급한 뒤에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별다른 성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공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좌절과 실망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천만의 여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다.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4대 계급도 아니고 가장 빈민들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인이건 신앙 아니건 우리 사람들 내리에 21세기, 20세기 1900년대에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큰 부자들입니까? 마더 테레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더 기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3절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쭉 만찬의 이야기는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고 우리 성찬식처럼 하는 건데 오늘 21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다. 앞에 오늘 말씀은 앞부분과 오늘 말씀이 연관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와서 그가 예수님을 팔기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성대한 만찬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 저녁 식사를 한문으로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저녁 식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찬을 하면서 나를 넘겨줄 사람이 나와 함께 손이 있다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포용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넓은 사랑의 모습님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왜? 배신할 거 아니면서 다시 기회를 줘. 회개하라. 사탄을 쫓아내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인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묻었다. 야, 오늘 22절 23절에는 너 배신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뜻한 대로 나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렇지만 나를 배신한 사람은 화가 있어. 저주가 있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들어온 가룟 유다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화가 미치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헌금 누가 드린 거예요? 헌금이에요? 누가 갖다 놓으신 건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배신자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 제자를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들 그 기회 안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사탄의 조종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